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르신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다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오늘이 부타닥인데요. 부타닥인데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nkeschön 한번 인사 한번 우리 엄마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 특별히 어머니께 포커스를 더 맞추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영역에 걸쳐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앞에 나아갈 때 고개를 숙여 절을 했고 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위치에 있던 솔로몬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의 어머니를 섬겼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는 아버지 다윗과 부정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솔로몬이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을 때 얼떡 일어나 그의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같은 위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고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머니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단순히 이 세상을 살면서 배워야 하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잠언은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 짓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더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완벽한 왕도 아니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입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정에 대한 제가 5가지 진리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가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계획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고 자녀가 나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생각했던 자연스러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물론 현대는 가정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한 남자와 또 한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으로 아내로 같이 하나가 되고 자녀들이 낳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의 학교입니다. 학교.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가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고 어머니는 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가정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을 번성시키는 곳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육되어진 사람들을 번성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숨 쉬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걸어가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윤리, 도덕, 매너, 감사, 존중 같은 것들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배우는 곳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메인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그 메인 테마는,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대화하고 심지어 혼낼 때조차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부를 시켜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에는 사람의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공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고 누구보다 더 일하고 잘 돼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인간의 영광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였습니다. 솔로몬만큼 부와 명예와 지혜가 많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은 아무 가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잠언 다음 책이 무슨 책이죠? 전도서예요.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리븐 바이로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있을 때, 루스가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형편이 될 때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어릴 때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싫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갈 시간에 디즈니 만화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즈니 만화. 여러분, 어린 아이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디즈니 만화보다 뭐가 더 있겠습니까? 만화가 재밌죠. 중요하죠. 그래서 늘 교회에 갈 시간에 부모님께 짜증을 많이 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억지로 혼내시면서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지금 되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50년 전에 이 독일 땅에 오셔서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고 저와 같은 다음 세대와 또 이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이 독일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애써주시는 것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임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임감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이 8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렇죠? 동시에 나오죠. 아버지만 돈을 벌고 어머니만 교육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들이 교육하고 어머니는 밥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 학교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모님들은 교육적인 책임을 학교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과외 선생님, 학교 선생님, 교육 전도사, 목사님,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지만 먼저는 부모님들의 책임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 있잖아요. 8절 말씀. 여러분, 오늘 무터탁이라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또 3장 14절하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통해 디모데가 신앙과 구원을 얻었고 결국 성경 속에 유명한 인물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네 번째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자녀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순종하고 집을 떠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집에서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집에서 나가서도 독립해서도 다른 곳에 있어도 기억하라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치면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갈리라. 여러분,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잠깐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젊을 때요,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좀 커서 우리가 젊은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커질수록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클수록 우리는 부모님의 약점이나 틀린 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다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한 짝꿍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짝꿍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었듯이 부모님도 자녀들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서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모와 자녀는 서로 짝꿍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님도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인으로서 우리는 부모님을 보살펴야 합니다.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점점 연약해집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잘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해 저희 부모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시면 예전엔 안 했던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부모님께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부모님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죠. 하지만 부모님을 보살펴 드릴 수 있을 때 잘 보살펴 드리세요. 그럼 직접 뵙지 못해도 여러분, 요즘에 카톡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고 편지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업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업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이 드신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부모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요, 다섯 번째, 상금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요, 상금을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금 사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나 혹시 지금 이 상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과 딸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특별한 약속이 있다고 하십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면 생명의 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하고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금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입니다. 무타타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님들께 감사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 사랑과 감사를 더 많이 말씀하시고 편하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계획 속에 세워진 한빛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수고와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빛의 모든 가정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빛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